자, 우리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주일날 본문 저희가 토요일에 잠시 확인했습니다만 한나가 기도한 내용 중에 이제 11절 저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한나의 상태가 어땠냐면 10절 우리가 토요일에 묵상했습니다만 마음이 심히 괴로운 상태였습니다. 마음이 심히 괴로운 상태에서의 그 한나의 기도였고, 그리고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러니까 이 통곡했다라는 장면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본문은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옆에 있던 제사장이 오해할 정도로 이렇게 설명을 어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가 보기에는 조금 이상했던 거야. 술 먹었나 저 여자가, 이제 이렇게 할 정도로.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제사다가 이제 그 술을 또 먹다가 실수하는 경우도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 여자가 술 먹었나 보다. 그러니까 보통 때와는 다른, 마치 10절에 정확하게 표현되는 것처럼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마치 이제 우리가 그 토요일 날 제가 그 텐트 모임하면서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평소에는 몰랐던 이 성도님들의 그 좀 자세한 그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들을 때 저분의 기도할 때 동일하게 이런 심정이겠구나. 그러니까 각자의 상황은 다 다르지만, 그러니까 지금 어제 본문에 보면 16절에 본인이 또 이렇게 설명하죠. 어제 본문에 보면 나의 원통함과 나의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요 뭐냐면, 저는 17절에 거의 빨간색으로 줄을 쳐놨는데 응답되기 전에 저는 이게 빌립보서와 깊은 상관이 있다라고 딱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게 아니라 그냥 저에게 묵상되는 거였습니다. 저에게. 왜 그럴까요? 빌립보서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나에게 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무엇을요? 구하라. 그런데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지킬 거다. 생각을 지킬 거다. 근데 17절 보십시오. 기도응답 되기 전에요. 그렇죠? 이루어졌다도 아니에요. 그냥 엘리가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나도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어떤 메시지가 저에게 왔냐면 평안히 가라라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걸 반응을 합니다. 한나가요. 뭐 저렇게 얘기한다고 되겠어가 아니라 18절, 이게 믿음의 진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진보가 없다는 것은 얼굴 표정에서의 변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맨날 안 이루어질 것 같은 표정으로 있을 때도 있잖아요. 사실 그죠? 힘들 때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 도전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다라는 거. 이게 저한테는 또 빨간 줄에 이렇게 딱 서져. 다시는 근심빛이 없다. 성취되기 전이죠. 그죠? 성취는 오늘 본문에서 되는데 어제 그냥 승부가 끝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에게. 그러니까 어제 또 주일 설교가 저에게는 다가오더라고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신실함으로 산다. 어떤 신실함? 언약에 대한 신실함. 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했습니까? 하나님도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낼 때 언약의 신실함으로 의로움을 드러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결국 바벨론 상황이죠. 바벨론이 막 달려오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됐나요? 해방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뭘 말씀하시나요? 오직 의인은 신실함으로 산다라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사실 이때 모든 승부는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편안하게 19절을 보죠. 저는요, 우리 안에 이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러면 한 번 구원받고 한 번 응답받으면 뭐든지 이제 정말 미친 사람처럼 실실 웃고 다녀야 되냐? 그건 아니죠. 이거는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제 스스로에게 그렇게 강요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요, 이 핵심적 이 문제에 대한 뭐를 주권을 하나님께 탁 내어드릴 때에 느끼는 평안함일 거예요. 내가 아무리 움켜쥐고 있어봤자 사실 해결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온전히 기도로 올려드리고 고통 중에 정말 애통해하며 부르짖고 이게 하나님께서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이것을 아멘하고 받은 자의 이 평안함 그리고 변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하고요. 저는 이것이 또 다른 기도의 자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 같아요. 주일 예배 끝나고 월요일 날 다시 나오는 거 쉽지가 않아요. 피곤합니다. 저도 그냥 목이 딱 가니까 목이 아프니까 그냥 말하기도 귀찮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는 건 그래도 괜찮아. 찬양이 좀 안 나와서 좀 문제지. 근데 여러분들 그래도 나오는 거 뭡니까? 근심빛이 없었다고 그러고 너무 편하게 있는 건 아니에요. 왜? 근심빛이 없었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았죠. 그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자리, 기대감으로 나오는 기도의 자리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얼굴이 처음보다는 많이 펴지셨어요. 권사님도 활짝 웃으시고, 맞아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가 정말 애통으로 시작하죠. 그렇지만 결국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근심빛을 제거하시고, 기도해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단순한 간구에서 하나님 뜻을 위하여 그리고 인내하며 끝까지,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 나라까지, 심지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아도 정말 기도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그것마저도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저는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더 구체적인 기도의 자리, 또 응답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덮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지키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 그 평강이 지키고, 주일 말씀으로 지키고, 오늘 말씀으로 또한 지키고, 그래서 그 길을 끊임없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고 나서 19절,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제 한나와 엘가나가 동침합니다. 근데 그때 여호와께서 뭐 하셨대요? 그를 생각하셨대라는 거예요. 자카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제가 주일 예배 때 여러 번 이제 언급했던 자카르라는데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셨다라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한나 가정의 그 아픔을 기억하셨다라는 것도 포함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금 어제 본문은 뭐였습니까?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았던 한나였는데요. 지금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건요, 이게 하나님의 기억은요 결국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의 역사든 창조의 역사든 이루어져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진술을 해놓고 제가 전화를 여기다 큐티에 써놓고 하나님의 기억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낸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곰곰이 거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딱 떠오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시죠?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에는 하나님이 꼭 무엇을 하셨나요? 그들을 기억하셨어요. 근데 그들을 기억하시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울부짖음이 있었고 애통함이 있었고요. 현실에 대한 막 아픔과 깨짐이 있었다고요. 토요일 날 기도했지만 그 한나의 그 애통함 속에 결국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 국가의 문제로 이것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가 단순한 자녀의 문제로 끝난다면 그냥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의미부여가 잘 안 될 거라고요. 그런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민족의 문제이며 단순히 민족이 어떤 리더가 된다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말 중요한 씨앗이 되는 정말 중요한 귀한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결국 하나님께서 뭘까요? 그를 기억하십니다. 근데 한나를 기억하고 한나의 가정을 기억하시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애통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질문, 애통함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저는 그 애통함을 토요일에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애통함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나 경배하고 그들의 일상 가운데 그 생활을 해나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도 안 하십니다. 뭐 나타나신 것도 아니에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억이었어요. 자, 결국 어떻게 하죠? 20절에 한나가 임신합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서 아들을 낳죠. 이름이 뭐라고요? 사무엘입니다. 여러분들 사알이라는 게 구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름 그냥 구하다라는 뜻만으로 정하려면 이름을 무엇으로 정했을까요? 힌트가 사알이면은 사울로 정했겠죠. 예. 사울로 정해야 되는데 사무엘, 엘이 뭡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엘 그러면 거기 있는 그대로 돼. 내가 여호와께 구했다. 여호와께 구했다. 여러분들 정말 구하는 작업이 기도라는 이 자리가 노동이기도 하고요. 정말 중요하고 쉽지 않은 자리예요. 매일 일찍 나와서 미리 기도하고 가신 분들 계세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애들 학교 보내느라고. 여러분들 그거 쉽지 않고요. 또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시간 정해놓고 이제 뭐 제가 9시 기도나 이렇게 시간을 이제 특정시키면 요청하는 것 같아서 이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딱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뭘까? 지금 아들을 지을 때 뭡니까? 어떤 장면이 어렵더냐면 마치 사도 바울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 증인 삼아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했다. 뭡니까? 지금 이 아들을 이름 지을 때 뭐래? 내가 하나님께 구했다 이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걸 우리는 봤잖아요. 애통함 가운데 정말 그 지금 사무엘의 총체적인 인생의 출발이 어딥니까? 간구로 시작됐던 아이고요.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던 거예요. 저는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라는 이 도전이 지금 이 한나의 그리고 사무엘의 인생의 초반을 지금 덮고 있는 정말 귀한 영성의 큰 줄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계속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할 때 기도 제목을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정리할 수 있고 그리고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또 그 자리에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얼마나 큰 은혜예요. 왜? 우리는 기도하도록 우리는 또 하나 되어 있어요. 이 공동체가 참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그전엔 잘 몰랐어요. 근데 왜냐하면 텐트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옛날에는 이제 뭐 목장 예배할 때 그냥 간대. 근데 가서 보니까 참 감사했고 그렇게 끊임없이 또 우리에게 약속하고 또 서로 위해서 기도하기로 하고 이 정말 왜냐하면 기도에 계속 강조하시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제 안에 어떤 마음이냐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작정하는데. 그리고 지금 사무엘을 날 때 뭐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여러분들 이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했던 이 기도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순종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요. 이제 우리 안에 그 어떠한 것들이 응답되지 않을 때도 뭘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언약에 대한 신실함으로 우리가 정말 그 길에 버티고 인내하며 또 그 길을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도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오늘 하루 딱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내일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기도의 자리에 탁 순종하시면 돼요. 이거를 평생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면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요. 그냥 오늘 제 분량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할 때 하나님 새로운 마음 주십시오 라고 하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저는요, 한나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21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모습인데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아들을 낳고 얼마나 좋습니까? 들뜨지 않아요. 오직 한나는 22절 올라가지 아니하고 계속 견지하는 게 있습니다. 마치 뭐냐면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계속 기억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 아들이 이제 메시아임을 알잖아요. 근데 아들이 툭 던졌던 이야기를 계속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 그리고 요셉이 내던졌던 말을 아버지 야곱이 좀 이렇게 기억했던, 약간 그런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한나가 지금 아이를 얻었지 않습니까? 근데 한나의 어떻게 보면 위대함은 기도에도 있었고요, 기도 이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보이는,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어요. 우리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가 틀린 인간들입니다, 사실. 그죠? 그럴 수밖에 없게 구조가 돼 있나 봐요. 왜냐하면 개인적이고 또 욕망이 있고 정욕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한나가 기도 응답 이후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때면 내가 그를 데리고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영원히 있게 하겠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11절의 기도를 기억하시죠. 근데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남편이 그대 소견에 좋은 대로 해라, 이거 딱 듣고 나니까 야, 이거 뭐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사시대에 가장 안 좋은 표현이었거든요.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게 보자면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사무엘에는 그렇게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굳이 찾으려면 17절에 있는 엘리를 통해서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정도인데, 결국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 언약의 신실한 이 엘가나, 그리고 이 한나 자신의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함을 놓치지 않으려는 이 한나의, 이 부부의 아름다운 연합이요, 저는 오늘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한 사람만으로 안 돼요. 만약 여러분들 설교 들으셨죠? 남편이 취소할 수 있다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두 부부의 뭐로의 연합일까요? 그의 말씀대로라는 거예요. 그의 말씀. 그러니까 너의 좋은 소견이 결국 근거가 뭐였다? 여호와의 말씀대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지금 연관시키잖아요. 하나가. 결국 어떻게 하면 엘리에게 나아갑니다. 엘리에게 가서 자,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를 26절에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제가 그때 왔던 여자도 아니고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목사님, 제가 새벽 예배에 왔던 사람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저 새벽 예배 때 와서 애통해하며 기도하던 자 아닙니까? 당신이 술 취했다고 오해했던 여자 아닙니까? 아 맞다, 당신이 뭔가 모르게 기도했던 그 여자.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성전에 그냥 들락날락했던 여자가 아니라 정말 기도하던 여자였다. 근데 이 한나 계속 보십시오. 27절,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여러분들, 한나에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기도 안 하던 자에게 좀 기도 좀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 있었고요, 기도에 정말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으면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 같고요, 아들을 낳고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사알, 구하다, 사무엘. 자기를 소개할 때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자, 허락하심을 받은 자의 모습이 뭘까요? 자, 28절이에요.
여러분들 허락하심을 받은 자의 모습이 어떤가? 이거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기도응답을 받은 자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누린 자의 모습이기도 할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도응답에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조금 더 확장 적용하시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기도 하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자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냥 딱 좁혀서 기도 응답 받은 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28절.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어떠해야 되는지,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이게 오늘 찬양의 키포인트였습니다. 이것이 누구 거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구한바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기에,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허락받은 것이기에, 나의 생명들이니 나의 입술들이니 나의 마음들이니 나의 일생들이니 이것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거예요?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리다. 여러분들 오늘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그를 드리되 평생을 드리리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고요, 목회자로 헌신한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고요, 그리고 평신도라는 말이 사실 없는데 아무튼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왕같은 제사장을 부르신,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반드시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할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제 본문과 연관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왜? 언약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으니 우리도 언약의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존재이죠. 마음이 한결 좀 가볍더라고요, 이제. 왜? 어차피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나는 이제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 용기도 사실 없어요, 저는. 애매한 스탠스가 문제지, 내가 이제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 부인하고 내 맘대로 살 거야 할 수 있는 용기 자체도 없단 말이에요, 이제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막상 저쪽으로 더 가지 못해서 우리는 항상 좀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지, 에이, 내가 정말 이거 다 때려치고 세상으로 가겠어 라고 할 용기도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고, 그런 믿음도 없습니다. 세상이 확실하다는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는 이제. 근데 볼까요? 지금 딱 결정하잖아요.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무슨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새롭다라고 할 때, 신학적으로 새롭다고 할 때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옷을 오늘 입고 왔거든요. 어제하고 새롭습니까? 좀 다릅니까? 관심 없으시죠? 어제 양복과 오늘 양복과 달라요, 그죠? 달라요. 어제 양복은 곤색 양복이었고 오늘 양복은 회색 양복입니다. 새롭죠? 어제보다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는 그런 새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속옷부터 해서 안에 네이부터 해서 셔츠부터 해서 전혀 새로운 양. 그래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얼굴이 새롭지가 않잖아요. 뜯어 고쳤다. 그래도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뭐냐면 새로운 게 아니라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새로움은 새로운 피조물이 뭔가요? 뜯어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뭔가 옷만 바꿔 입는 수준이 아니라 뭘까요? 전 존재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자각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얘기해. 완전 새로운 겁니다. 그냥 조금 고쳐 쓰는 정도가 아니라요, 완전 새로운 거예요. 결국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는 같은 상황이 있지만,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 거냐, 그냥 아예 전 존재가 새로워진 사람들이에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충분히 내어 맡기기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분이 나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지금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살아가는 자가 왜 믿지 못합니까? 그죠?
예, 왜 간구하지 못해? 응답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있다는 거, 예, 우리가 믿을 수 있죠. 자, 완전 새로워진 존재. 지금 사무엘, 기도해서 응답받은 이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이 한나처럼 내 존재 자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되 평생을 드림입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 새로운 하루를 출발하시죠. 예, 어제 다 지나갔고 오늘 하나님, 오늘이 시작 날이고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이 고백으로 정말 힘있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평생 어떻게 기도하지?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기도의 분량, 기도의 자리 정말 충실하게 채워나가십시오. 믿음으로 삽니다. 신실함으로 삽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